스가랴서 14장 1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의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말세지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 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가랴서도 이제 마지막 때 말세지말, 말세의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다른 그 예언서들하고 동일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하고 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너무 먼 일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말세지말에는 이 환란이 계속되고요, 남은 자가 구별되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기가 찾아온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재물이 약탈된다 1절이 나왔는데 억울하게 이 재물이 열심히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을 받는데 참 너무 적은 숫자이죠. 적은 액수인데 그것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렇게 보면은 떼이게 됩니다. 뭐 세금으로 떼이게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많은 그런 어떤 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냥 높은 어떤 렌트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가 내 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경제적인 게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네 것이 아니다,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는 것에 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또 모으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물질의 종이 돼버리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물질부터 하나님께서 건드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세를 이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또 가져야겠지만 또 괜찮아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져야겠지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지만 모두가 다 겪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함께 우리가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점이 있다. 이것을 통해 또 하나님을 나를 더 금과 같이 순결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같이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신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면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것, 회복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중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고로 하나님의 그 합당하신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마음을 또 한편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녀가 욕을 보면서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백성 절반이 이제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세지말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면서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 무늬만 성도인 그런 성도들을 구별하시는 때가 온답니다. 그 때가 언제 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 싹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좀 찾아오면은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세상으로 떠나서 내가 이 어려움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리라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들고 더 이렇게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키질하시는 때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여기 보면 사로잡힌 사람들의 기준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환난을 겪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순전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게도 마지막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물로 또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세에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말세지말이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또 목도하게 되는 복도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이 쌓은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시면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장면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자, 하나님이 나가셔서 4절 보시면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 한가운데로 갈라져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요, 뭐 발차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거운 걸 들 때 발을 한번 쿵 하고 구르지 않습니까? 힘차게 쿵 하고 발을 치면서 힘을 딱 내가지고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 옆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을 발로 쾅 밟으실 때 그 감람산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쫙 그 반으로 쪼개진 것이 남과 북으로 쫙 퍼진다는 것은 얼마나 강하게 밟으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해서 직접 나서셔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말세가 되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의 역사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모으시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이제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저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선교지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 21세기 정말 과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이 선교지 가보십시오. 가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목도하게 되고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세지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제 싸우셨잖아요. 완전히 승리하신 후에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보시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빛이 없겠고라는 말은 어두워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아짐의 극한의 밝아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온 땅을 비추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날이 되면 어두워갈 때도 빛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빛이 있는, 어두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 자체를 하나님 없애시는 거예요. 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자, 이거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서편 강으로 흘러나갈 때, 그때 그 주변으로 많은 생명나무 과실들과 정말 많은 그런 나무들이 거기에서 소생하여서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런 동식물들이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그때가,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세지말이 되면,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회복, 정말 죄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이 온 땅을 회복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제 원래 왕이시지만 이제는 어떤 왕이냐면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왕같이 행세했던 그 거짓 왕들을 완전히 싹 다 멸하셔서 이 땅에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 홀로 이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냥 사람들의 인식에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세가 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단과 정말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종파가 막 갈리고 또 이단 섞여 있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완전한 혼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대혼란 속에 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진리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하셔서 참 하나님만 우리 앞에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만이 지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시오 우리 앞에 서서 영원히 서 계실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우리가 소망하시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마지막 이 모습이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 저주는 하나님이 이제 저주 내리시는 게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타락할 것도 없고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그 상태.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죄를 들여오셨다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지만 이제는 이제 회복하실 그날이 되면 완전히 죄가 아예 시작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셔서 절대 타락하지 아니하고 절대 죄짓지 않아서 우리 인류가 겪었던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이 저주의 삶을 다시는 겪지 않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 지을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서라도 우리 삶 자체가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향내가 나는 그런 영광스러움. 우리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뭐가 힘드냐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이게 참 왜 고민이 돼야 되느냐? 그렇죠? 삶이면 우리가 숨 쉬듯이 숨 쉬는 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숨 쉬어야겠다.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들이마실 때는 깊이 들이마셔야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숨을 쉬고 잠잘 때도 무의식 중에 숨을 쉽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자체가 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당연히 거룩하게 살게 될 수밖에 없어야 돼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지킬까라고 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그 말세 지말의 모습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이 이제 구별이 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발을 부르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사탄과의 그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는 그 전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견디시면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함께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지막 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말세의 또 말세 정말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그날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소망의 말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 회복을 아버지 주님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 속에서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정말 끝까지 잘 견뎌서 금과 같이 아버지 재련되고 정말 아름답게 순금이 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이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